5월 19일자 월요일자 에스더 6장 14절로 7장 10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왕에게 자신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왕은 하만을 그가 만든 장대에 달아 처형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불길한 예감을 전하는 아내와 친구들과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하만은 잔치로 불려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질질 끌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최고 자리로 승진했고 한 민족을 진멸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넣었으며 왕후에게 초대를 받고 아내와 친구에게 자기 성공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모르드게만 처형하면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모르드게의 들러리 노릇을 하게 되고 수치스러워서 급히 집에 돌아왔는데 빨리 잔치에 이끌려 가게 된 것입니다. 추락은 이미 시작되었고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의 내리막길은 너무 가파릅니다. 이전에는 에스더가 왕과 대면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소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왕이 에스더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숨기고 뜸을 들이며 왕을 애타게 했던 에스더가 드디어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에스더는 팔렸다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해서 하만이 왕에게 약속한 뇌물이 자기 민족의 목숨 값임을 드러냅니다. 도륙함과 진멸함이라는 조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왕이 무심코 허가한 조서가 자기 민족을 몰살시킬 위기에 빠뜨렸음을 지적합니다. 이런 일을 하려는 자가 누구인지 묻자 에스더는 마침 한자리에 있는 악한 하만이라고 답합니다. 에스더는 기도만 하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치밀하고 침착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변덕스러운 왕의 심리를 이용했고 하만을 즉시 지목할 수 있는 잔치 자리를 계획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가 숨죽여 진행해 온 모든 일에 하나님이 깃들어 계셨습니다. 왕은 하만이 목숨을 구걸하려고 매달리는 상황을 왕후에 대한 강간 시도로 몰아 하만을 제거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세운 장대가 하만 자신의 몫이 됩니다. 왜곡된 정보로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던 자가 누명을 쓰고 죽고 있습니다. 추락하기 위해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낮은 곳을 향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추락하기 위해 올라가는 인생을 살지 않고 낮은 곳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잔치에서 사용하는 의자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할 수 있는 긴 의자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왕궁의 규정에 따르면 후궁이 기대어 눕는 의자에 남성이 함께 앉은 모습이 발견되면요,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남녀 유별이 엄격하고 후궁에 대한 관리가 엄격한 고대 사회에서 신하가 왕의 여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죠. 그렇기에 이것을 어기면 극형에 처해진 겁니다. BC 11세기 아수르에서는 후궁인 여성과는 최소한 7걸음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의자에 접근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제나 저제나 죽을 건데. 너무 마음이 급했던 거죠. 하만은 급히 추락합니다. 모든 것을 주도하던 권력자 하만이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 권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고 없어지고 날아가는구나. 하나님 없는 권력의 길은 이렇게 아주 급강하는구나. 추락하는 날개 없는 새처럼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왕이 에스더한테 요청하죠. 네 소원이 뭐냐고. 소원을 빨리 말하라니까? 참, 왕도 애기 같아요. 왕이 끔찍히도 사랑하는 왕후가 원하는 소원이 뭔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롭게 왕의 마음을 뜨끔뜨끔하게 말을 합니다. 노비로 팔리는 정도라면 왕이 그 값을 받을 것이니 왕을 번거롭게 해드리지는 않았을 텐데, 이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민족이 팔려서 죽을 것 같아요. 죽게 됐어요. 그야말로 뇌물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에 우리가 팔렸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에스더는 자신과 민족이 한 운명 공동체임을 밝힘으로써 왕이 끔찍이도 사랑하는 왕후가 노예로 팔려가서 잔인하게 도륙당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한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민족 전체의 목숨이 걸린 이 상황에서 변덕스러운 왕 앞에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왕에게 이 비참한 진실을 전하고 있는 거죠. 왕은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속인 채 유다인 진멸 계획을 세워서 왕이 조서를 반포하게끔 한 사람이 누군지 물어요. 아니, 이거를 몰라서 묻나? 참나.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여기 이 악한 하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악한 하만이라고 부르고 대적과 원수라고도 부릅니다. 하만은 실제로 왕과 페르시아 제국에 큰 손해를 끼치려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진실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만은 사실 뛰어난 정치가예요. 왕이 어디가 좀 가렵다 그러면 거기를 살살 긁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뇌물을 적절히 쓸 줄도 알았고 자신의 처지가 위태로워지니까 방금 전까지 정적이었던 에스더한테 비굴하게 매달릴 줄도 아는 아주 탁월한 기회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악에 길들여진 그런 능숙함이 결국 자신에게 함정이 된 거죠.
이 악인들은 그걸 몰라요. 왕후 에스더에게 간청하는 그 모습이 왕한테 왕후를 강간하라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 오해까지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하만은 알았을까요? 이런 왕의 오해마저도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사실, 참 재밌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은 아주 일을 급하게 처리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매우 치밀하게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결국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은 에스더의 지혜롭고 침착한 계획과 왕의 분노에 의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야기가 완전히 반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반전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인생 반전의 역사가 알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과 함께, 에스더와 함께 인생 반전의 경험을 만들어 봅시다.